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감람나무에 접붙이시는 것으로 비유로 해서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그저 자기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마치 접붙임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의 귀한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사옵나이다. 우리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우리는 원 돌감람나무입니다. 반드시 이거에서 찍힘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들이 누군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본성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본성을 말씀하고 있지만 죄만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소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거의 모든 교회는 율법을 지키는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음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음녀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는 다 음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교회에 있는 순간 우리는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어 있고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음욕을 품게 되는가 하면 그것이 사람의 이성에 너무 옳고 또 그 모습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음욕을 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을 에레미야서에서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역시 에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모든 교회가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본성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찍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찍힘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찍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셨습니다. 어떻게 찍었습니까? 우리를 접붙이셔서 찍었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 육체의 본성을 대적하고 거스르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이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대적해 주어야만 우리 본성이 찍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100%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이성이 똑똑한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본성하고 대적을 해줘가지고
성령이 이기셔야지만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이제까지 본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을 보면 본성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가지는 아직까지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본성을 거스리고 대적을 해주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입니다. 거의 문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접붙임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접붙임이라는 단어만 보고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접붙임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교회 밖과 교회 안을 비교로 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접붙임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본성을 찍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율법을 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율법을 안 지킬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충분히 예표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모두가 율법주의에 빠져 율법을 지킨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방의 교회가 다릅니까? 이제까지의 교회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하다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은 물론이고 신학자들 역시도 그 본성을 따라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는 접붙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 접붙임을 당할 수 있는데 이 시대의 기독교는 아예 원천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여러 가지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일이 기적과도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본성을 완전히 찍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율법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양이 하나라도 나타나고 있다면 그는 아직 원 돌감람나무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접붙임을 당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우리 성도는 확실하게 접붙임이 되어 있다는 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아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 돌감람나무에서 본성을 거스리는 좋은 열매 맺는 감람나무에 접붙이셨습니다. 이 일은 비밀입니다. 이 시대 역시 이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접붙임을 당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저 세상에 있다 교회 나와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마치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육체의 모습을 보고 접붙임을 당한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이 임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제까지 기독교 교리에서 이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이 영의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의 일을 비밀로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들도 이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비밀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의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본성을 거스리는 좋은 감람나무에 우리를 접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이 거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고 거스림으로 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난 영이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비밀이 보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 천국에 살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게 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게 하고 있고 그 영이 거룩하다는 말씀입니다. 뿌리가 거룩합니다. 그 가지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뿌리의 진액을 받은 우리 가지도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성을 거스르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40쪽입니다. 잠언 26장 12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노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영의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영의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는 저 역시도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안 됩니다. 성령이 오신다 해서 그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꽤나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고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를 보겠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가 누구입니까? 율법주의자를 개라고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습니다.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미련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그 미련함을 거듭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전혀 풀지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마치 자기들이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신학을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도 이 영의 비밀을 모르면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자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보다 도리어 더 바랄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율법의 행위를 했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어서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래도 바랄 것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 영의 일을 전혀 모르면서, 그러니까 접붙임을 모르면서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접붙임은 영의 일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성경을 거의 문자적으로 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고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모르고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의 일을 모르면서 접붙임의 비밀도 모르면서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모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더 바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성경을 잘 모르면서도 그냥 율법을, 교회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바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그래도 성경을 보고 내가 지혜가 있어, 성경을 알아,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냥 따라가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바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래도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지혜를 다 알고 있어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봐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럽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오히려 솔깃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성경을 몇십 독 읽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돌이키지를 못해요. 한번 각인이 된 지혜는 바꾸기가 힘들어요. 왜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바꾸지를 못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왜? 자기가 그래도 배운 사람이에요. 신학에서 나름대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자기도 성경을 보면 어떤 건 잘못됐다는 걸 알 거예요. 알지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돌아다니는 사람도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지혜가 없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 곳을.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그냥 줄기차게 거기 다니고 있어요. 왜? 거기서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들이 특히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은 한번 각인된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절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차라리 모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율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율법을 지켜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라는 것까지 다 알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율법을 안 지키는 거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켜요. 왜 지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지혜가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키는 율법은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잠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차라리 바랄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미련한 자는 바랄 것이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는 바랄 것이 없어요. 영의 비밀을 모릅니다. 기독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영의 비밀을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책에서 영의 일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아니 접붙임을 안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바랄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밀입니다. 접붙임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는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접붙임의 영의 일에 대한 비밀을 이 시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영의 생명이 어떻게 탄생이 되는 줄도 모르고 영이 거하시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3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라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비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시는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 비유에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가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이 시대는 사실 이 비유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좋은 열매를 결실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솔직히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밀을 들을 기회조차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밀을 듣고도 그것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비밀을 듣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는 아예 기회조차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비밀입니다. 영의 일은 다 비밀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밀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이 10,000명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000명이 다 알고 있다면 비밀이 아닙니다. 10,000명 중에서 한 명이나 2명 정도가 알고 있어야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다 이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접붙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접붙임에 대한 비밀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면 이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하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이 아니라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보아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이 시대의 영의 비밀을 모르고 접붙임을 모르고 본성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접붙임이 되었다면 절대로 본성을 따라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올리면 왜 기독교 전체가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을 합니다. 물론 제가 성경을 바로 푸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것이 좀 과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합니까? 그렇다면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제가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약의 선지서들을 하나도 안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아주 저주를 해요. 저주를. 다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마치 그것을 이스라엘의 일로만 치부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모두가 잘못해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들은 목사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있으니까 너무도 잘 깨닫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 아니면 다 남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해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왜? 다 비밀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알고 싶어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악한 일이라는 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깨달아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역사를 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본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성경의 비밀을 모르면 아무리 교회에 나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이 비밀을 내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접붙임의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우리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가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비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기록한 이 영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일에서 5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일에서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비밀입니다. 영의 비밀입니다. 이 영의 일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천국에 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영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만 이 시대 기독교는 신체의 부활을 기본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체가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을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천주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안식일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의 모든 교회도 역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신체가 부활을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부활은 더 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또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천주교는 아예 다른 종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신체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어 우리를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신체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열매를 모두가 신체의 부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것이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비밀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나팔 소리에 깨어 부활하는 것이 비밀이라는 말씀. 그런데 이 시대는 이단이나 정통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신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접붙임을 모르니까 신체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접붙임이 무엇입니까?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니까 접붙임을 받은 너희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의 생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체입니다. 그것이 거룩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체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 신체는 분명히 썩어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는 거룩할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비밀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두 번 낳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신 것은 성령으로 난 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삽니다. 우리 신체가 썩습니까? 썩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신약에 와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신체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를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입니다.
우리 신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체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니까 마치 우리 신체가 깨끗해진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지고 가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영이 거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비밀이라 하고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비밀은 영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셔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신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지난번에 윤 목사님이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우리와 똑같은 주장을 한다, 영의 구원에 대해서 똑같은 주장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율법주의예요.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예요. 그런 그들이 영의 부활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이에요. 걔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도 보세요. 안식일 교회 이상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영의 부활을 주장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사람이 잘못 알고 그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들의 주장하는 것을 몇 가지만 봐도 얼마나 걔들이 율법주의자인가를 아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까? 절기 다 지켜요. 그리고 그 누굽니까? 교주가 안상홍이가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상홍이를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고 이제 안상홍이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들이 우리와 같이 영의 그 구원을 주장한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인터넷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신체가 거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체는 접붙이는 순간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신체가 접붙임이 되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요. 왜?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마치 자기들의 육체가 예수님의 접붙임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무엇이 거룩한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지 않은 우리 신체는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기독교는 정통이고 이단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거룩하지 않은 신체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비밀입니다.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극소수만이 이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비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어 좋은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에 접붙이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접붙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실제 우리를 어느 곳에 접붙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과 같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500여 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자들이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또 옆구리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사도 요한이 밤모라 하는 섬에서 환상으로 본 주님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밤모라 하는 섬에서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왜 전혀 다른 형상을 보면서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문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있어요. 그 몸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비록 주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셨지만 육체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는 말씀은 영으로 거룩하심을 입었다는 말씀. 육체가 거룩하십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육체가 거룩하다면 그 육체는 십자가에서도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의 거룩이라는 의미는 깨끗하다, 신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육체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밀입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실 때 500여 문도가 본 주님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주님은 전혀 다른 형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부활을 한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본 형상과 사도 요한이 본 형상은 전혀 다르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령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보인 거고, 또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천사들이 같은 모습으로 보였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였어요. 물론 천사라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어느 사람은 천사를 그대로 받고 어느 사람은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다른 겁니다. 왜?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으면 우리 역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합니다. 뿌리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으면 가지도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육체의 생명과 영의 생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육체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연결이 되어 오는 것 같이 아주 어정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접붙임입니다. 그것은 영의 비밀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접붙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습니다. 이렇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신 뿌리가 거룩합니다. 그 뿌리가 거룩한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접붙임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룩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9쪽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는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육체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도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의롭다 하심을 입습니까? 그것은 뿌리와 가지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뿌리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면 우리 가지도 역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복음을 전혀 모르고 종교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그는 뿌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칭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고상한 언어로 미사여구를 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신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면서 의인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사실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는 단지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원파도 그렇고 정통이라는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비밀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율법을 지킵니까? 왜 사람들이 쉽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본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어 본성을 거스리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셨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접붙이심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같이 우리 가지도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영의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심으로 해서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의 예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주님과 같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육체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접붙임이 되어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입니다. 그 육체의 죄를 지고 가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죄를 지고 가셨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육체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면 우리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가 죽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로도 우리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로운데도 죽는다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육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내가 죽어버린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지를 말아야 됩니다. 죽지를.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영의 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뿌리와 나무로, 아니 좋은 감람나무와 원 돌감람나무를 비유로 해서 이제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서 영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의 생명이 비밀입니다. 그 생명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비밀입니다. 그것은 뿌리가 거룩함으로 해서 우리 가지가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주님과 내가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한 덩어리가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주님과 우리는 한 덩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육체가 다 같은 것과 같이 영도 다 같은 뜻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영에 대해서는 몰라요. 왜? 그건 말씀 그대로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영의 일은 믿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걸 우리 이성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다 비유로 우리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시켰을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에 대한 일을 이해를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해를 시킬 수 없으니까 그것을 가르쳐줘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데 이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는 성경을 거의 육체일로 보고 있습니다. 비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접붙이셨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우리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가 이방의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가 기록한 성경을 보고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보고 도리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원 돌감나무에서 찍어 본성을 거스리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신체가 부활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극락에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교에서 성불을 해서 극락에 간다는 것과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구원과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말입니다. 단지 그 과정만 약간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같지 않습니까? 불교는 윤회를 하면서 점차 성불이 되어서 극락에 간다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자기들의 신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가 구원을 받아 극락에 가는 것과 천국에 가는 것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과가 같으면 같은 거예요. 그렇죠. 과정이 아무리 달라도
결과가 같으면 같은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셔서 부활하신 것과 우리 역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경륜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을 예표로 하셔서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입니다. 누가 더 많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완악함으로 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이방인들이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예표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얼마나 적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완악해져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이방인 역시 충만한 수가 들어오지 않고 완악해졌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예표로 하셨습니다. 그들이 완악해질 것을 미리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이방인들 역시도 완악해질 것을 아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완악해졌다는 것을 모르고 교회 안에 있는 바다모래 같은 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6쪽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모르겠습니다.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받았는지, 아니면 그보다 적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을 더 많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셀 수 없다고 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아직 종말이 오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해졌습니다. 이 완악함에 대해서는 7절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완악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더러만 완악해졌습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기고 나서 역시 그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완악해졌습니다. 기독교에서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당시에 100여 년 이상은
성도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급속도로 종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시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당시 순교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변증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폴리갑입니다. 그를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문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라면 폴리갑 역시도 부활절을 지켰고 또 성찬식을 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인지 후세 사람들이 미화를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그들의 변증서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사 책을 통해서 볼 때 이미 1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세례를 행하고 성찬식을 했고 부활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인들이 반발할 것이 분명하지만 또 순교자들을 모독한다고 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미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대한 변증가 폴리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하나라도 지킨다면 그가 아무리 위대한 자라 해도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폴리갑이 그랬다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후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성찬식을 행하고 세례를 행하고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완악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더러가 완악해졌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방인인 자기들은 완악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이방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세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보다 더 긴 세월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치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해졌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어서 본성을 거스리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거룩하심으로 해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방인 역시도 완악해졌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접붙이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우리를 육체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접붙이심으로 말미암아 뿌리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가지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온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가지 얼마가 꺾였습니다. 왜 그들의 가지가 꺾였는가 하면 완악하여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꺾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악하여진 사람은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을지라도 구원을 얻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마귀의 자식이 되었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면서 은혜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단 한 가지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되지 못하게 해서 그들의 가지가 꺾여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을 역시 율법을 지키는 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표면적 성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누가 이스라엘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저 교회 안에만 있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마치 성도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군가 하면 참감람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혀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해도 역시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 표면적인 것으로 나를 성도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 나와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성도나 된 것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은 참감람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과 그리고 돌감람나무에서 찍혀 본성을 거스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의 진액을 받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이라 해도 또 교회 안에 있어서 성도라 해도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돌감람나무에서 찍혀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방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육적으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입니까? 절대로 완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완악해져서 그들의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우리 이방인들이 완악해지면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완악해져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접붙임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본성을 알아야 되는데 본성을 모르니까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온 이스라엘이 누군가 하면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게 된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뿌리가 어떻게 거룩한 줄도 모르고 있고 그 가지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것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가지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가지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참 감람나무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 본성을 거스르는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이방인의 가지를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 있는 성도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영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 육체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구원을 받아야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성도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9장 20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1쪽입니다. 이사야 59장 20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 구원자 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우리 이방인의 예표와 그림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구약의 말씀을 굳이 인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이방인에게 똑같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오십니다. 우리 인생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로마서에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말로는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자라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구원해 주십니까? 로마서 11장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누군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자기 백성이 누군가 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자가 오신다는 말씀만 알고 있지 구원자가 자기들에게 오셨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은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지키면서 젖붙이시기도 전에 가지가 잘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을 알면 뭐합니까? 그저 성경의 문자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무엇을 구원하는 줄도 모르고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반드시 가난한 자가 되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교회는 초대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눈이 흐려져 성경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오셨는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어서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8쪽입니다. 유다서 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는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시고 있지만 이 시대는 도리어 경건치 않은 일에 모두가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재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경건치 않은 데서 부자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물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사단에게 진 빚을 주님께서 의인으로서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주심으로 해서 죽으심으로 갚아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세상 죄입니다. 우리 죄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람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구원자가 시온에게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다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본성을 거스르는 원 돌감람나무에서 좋은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해야 돼요. 육의 이성의 지식에서 영의 비밀을 알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경건치 않음입니다. 누가 경건치 않은 자입니까? 자기 육체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경건치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육체대로 행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육체대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지 얼마를 꺾어버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정욕에 빠져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셔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있지만 접붙임의 비밀인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